무천년이다. 그러면 천년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 그 천년왕국,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일단 미리 천년왕국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성경 또 다른 구절을 끄집어내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한 부분을, 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것을 누가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럴 때 너희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너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뭐 어떻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시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세상에 온 세계에 성령이 임했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없어지게 돼 있죠. 이미 없어졌다는 소식이 왔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닌 게 아니라 대단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것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미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왕이냐? 그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냐? 그 나라의 구성원은 예수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나머지 우리도 왕노릇한 우리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때 이미 왕, 예수님이 왕이죠.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에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이죠. 21절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데요?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보입니까? 그분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의 왕인데 우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죠? 어떻게 된 거야? 왕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왕 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오고 그래서 막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고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왕 노릇한 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데 그 하나님의 오실 나라를 자꾸 세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나 좋은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줘요. 그 제자들의 그 어머니까지 와서 로비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고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시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막 다스리면서 떵떵 울리면서 막 그렇게 세상에 사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여기 살다가 딱 가면 그냥 바로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살다가 딱 죽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간다니까. 천국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하고 온 공회가 모인 곳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취조를 할까요? 신문을 받아요. 하여간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후에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하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시기 전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하고 온 공회 사람들한테 신문을 받으시면서 속으로 우습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그 본대요. 근데 이 천년왕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냐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막 지나서 7년 환란이 오고 뭐 이런 거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셔요. 부활의 몸으로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틀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끼워 맞추는데 안 맞아요. 이 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려는 여기에는 틀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에 지금 사는 것이냐,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왕이고 왕노릇하게 우리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좀 우습잖아요. 지금부터 멍청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기간을 지금 허송세월 하는데요. 그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엉청이로 앉혀놓고 믿게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야 우리가 할 바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뭐 그럼 어떻고 저럼 어떠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 권능이 있는 거 하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 내일 모레면 지금 예수님 오셔요.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오순절 지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막 권능으로 일하는 걸 볼 거예요. 지금 그 너희들도 본다 이거야. 곧.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여간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말이 영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뭐 할 일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그 무의미하다 이거죠. 할 일이 정말 많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나려는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내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징조는 이런 것이다.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굉장한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땅이 갈라질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겨나가고 해가 깜깜해지고 낮이 밤처럼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4장 30절, 31절, 32, 3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실 것 같으면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세상이 끝나면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 2000년이나 왔잖아. 응?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이 징조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일 모레 지금 일어난다는 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2000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세상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징조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세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건 벌써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창으로 찔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볼 거래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때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볼 거래요. 그럼 뭐요? 내일 모레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찌른 놈들이 볼 정도면은 며칠 있다가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일이 다. 이거 뭐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이 또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 어떤 천사인지 선지자인지 모르지만요.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싹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안 보여요. 구름이 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구름으로 싹 가려버렸어요. 오실 때도 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착할 때까지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구름이 딱 있고 예수님이 구름의 산신령처럼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근데 올라가실 때도 구름에 가려 안 보이는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구름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그렇게 한다. 내려오실 때도 도착할 때까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였는데 도착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 같은 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보인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 거죠. 도착하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이끌고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니까 아직 모르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모르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왜냐? 어떤 사람한테는 그날 왔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니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억이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설교하고 이러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 서 있는 사람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왕노릇 시킬 때에 언제냐 이거예요. 벌써 2000년 전이고 우린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순교자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도 당하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세상하고는 빠이빠이한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옛날에 심판했더라, 앞으로 심판했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리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봤더니 언제 심판하느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 심판하는 이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심판하는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뭐 했나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선생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못 믿게 하느냐. 못 믿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2지파를 또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예? 예수님 오셨을 때요 나라를 맡았어요. 이제 가시니까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은 내 나라에 있게 된다. 내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내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굉장한 백성이 되는 그런 꿈을 안고 있었다. 그 나라에 너희들이 바로 있게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은 바로 그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내 보좌에서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다스린다 이거.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내 보좌에 앉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내 보좌에 앉아. 내 심판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다가 순교도 하고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니까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또처럼 왕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야. 다스리면 섬기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겨요.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축복하세요. 이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좋은 왕이죠. 아주 선정을 베푸는 왕이에요. 선정을 베푸는 왕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섬겨요, 백성을.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심판을 하지만 또 다스린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29절에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어디 앉아서? 내 보좌, 심판의 내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 세상살이 할 때 뭐 했는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런다. 그러니까 딱 1000년? 그 말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의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이 1000년 동안 또 1000년 동안 또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수백 번 할지 수만 번 할지 서너 번 할지 그건 몰라요.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그 사이에 1000년 거기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한다? 그러니 등신이야.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이제 신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다스리니까. 누굴 다스리는데? 지 혼자 원맨쇼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섬겨요? 그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섬길 자도 많고 심판할 자도 많아요. 그 일을 지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믿기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할 일 없을 거예요. 누굴 다스려요? 누굴 섬길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의 일정한 시기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 왕노릇을 한다. 심판의 주이신 심판의 자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끼어서 예수님처럼 왕노릇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이다. 그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것은 허무맹랑한 사람들의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잘 살고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인 성령의 나라, 성령이 임하신 이 신약시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섬기면서 다스리면서 또 심판까지 맡아가지고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 예수님과 같이 손붙잡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주의자들은 뭐냐? 이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나라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만 있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추구하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에 우리는 톡톡한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밝히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 합니다. 가드가 왕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백성인 나라. 그 백성은 예수님과의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심판과 다스림을 같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속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